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부활절 아침인데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먼저 우리 정무 장로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김정숙 자매님 어디 계시죠? 다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아이고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한경진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경미 자매님 자리 잠깐 일어나시고 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귀한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이경미 귀한 자매님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에 붙들어 주셔서 일평생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갚아주시며 하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사 우리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설교 후에 성가대 칸타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아주 짧고 그러나 굵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덤이 비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오늘 날짜가 4월 16일이죠. 어떤 분들은 오늘이 부활절이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4월 16일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년엔 또 부활절이 다른 날입니다. 부활절은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어서 4월 16일 뭐 이렇게 정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절기로 매년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만월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음력인 거죠. 그러니까 매년 부활절 날짜는 변합니다.
어떨 때는 3월 말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4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정해진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부활절이라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니까 부활절을 크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지만, 이제 뭐 기독교 문화를 가진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부활절 때가 되면 마치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하듯이 해피 이스터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 부활이 예수님의 탄생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만 만들지 말고 부활절 추리도 만들자, 이제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게 다 있어도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부활의 영광을 믿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메이저리그가 있잖아요. 야구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리그가 있는데, 그 메이저리그 하는 경기장 중에 콜로라도라는 지역, 콜로라도가 주 이름입니다. 미국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 중에 하나가 콜로라도인데, 콜로라도의 덴버라는 도시에 있는 야구장이 있어요. 그 덴버라는 팀의 홈구장이죠. 콜로라도라는 팀의, 콜로라도 로키스라는 팀의 홈구장인데, 그 홈구장의 이름이 쿠어스 필드예요. 쿠어스 필드라고 하는 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로라도는요, 지대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주 자체가 그렇고 덴버라는 도시도 아주 위에 고도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예요. 고도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밑에보다는 산소가 적은 거예요. 산소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어떤 분들은, 예민한 분들은 이제 밑에 뭐 LA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 살다가 콜로라도 이사 가서 살면 첫날 막 코피가 난다 그래요. 그 고도가 높아서 산소가 부족하고 하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 쉬운 건 아닌데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어스필드라는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면 이게 공기 저항이 적으니까 공이 가벼운 거예요. 똑같은 공을 던져도 공이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타자들이 그 공을 치면 공이 다른 데보다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멀리 날아가요. 이게 뭐 웬 야구 얘기냐. 야구와 부활을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그러냐 지금 그러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공기 저항이 적으니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어스필드라는 야구장을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러요. 투수들의 무덤. 왜? 맞으면 멀리 날아가니까 투수는 불리한 거죠. 투수의 입장에서는 맞아도 조금 나가야 유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막 2루타 될 게 홈런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최근에 유현진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첫 경기를 이 쿠어스필드에서 했어요. 그래서 잘 던지긴 했는데 어쨌든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날 미국의 내노라는 투수들이 다 그 구장에서 등판했다가 전부 다 흠칫 두드려 맞았어요. 홈런도 맞고 막 그랬습니다. 그 경기장이 그래서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야구 얘기를 한 얘기는 여러분과 야구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부를 때 무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음이고 절망이고 패배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무덤이 비었다. 무덤이 비었다. 오늘 우리는 그 절망을 상징하고 사망을 상징하고 어둠을 상징하는 그 무덤이 비게 된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는 아멘하기 미안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더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성만찬 예배를 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마지막 장면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6월절의 큰 안식일의 바로 전날이었어요. 준비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전날이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율법에 말씀한 대로 나무에 매달린 자를 밤새 두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나마 그 다음 날이 6월절의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시체를 그냥 십자가 위에서 달아놓은 대로 그 밤을 보내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해요. 뭐라고 요구하냐면 다리를 분질러 그러니까 굉장히 무식하네요. 다리를 꺾어 장사를 해달라. 그날 해 넘어가기 전에 다리를 꺾어 장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다리를 꺾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찔리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온 몸의 무게가 손에 박힌 발에 박힌 그 못에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의 장기와 몸무게가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받치는 게 없으니까 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몸이 밑으로 처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숨을 쉬냐면 다리로 몸을 버텨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에 못이 박혀서 아프지만 그래도 다리에 뼈를 가지고 힘으로 버텨서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말은, 다리를 꺾는 건 결국 뭘 뜻해요? 완전히 죽게 만드는 걸 뜻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게 해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걸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의 양편에 있던 행악자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로 완전히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걸로 보였어요. 정말 성경에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크게 숨을 내쉬고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것처럼 보인 거예요. 군인들이 보기에도 이미 막 처져 있었겠죠, 시체가. 그러나 한 번 더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완전히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두 명의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향료에 함께 싸서 자기가 준비한, 한 번도 아직 써보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덤은 어떤 거냐면 큰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시신을 놓고 그리고 돌을 옮겨서 그 입구를 막아놓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으셔서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죄는 씻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겐 오히려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불쌍하게 만드는 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안식일을 앞둔 준비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이틀 뒤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의 다음 날이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둔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만을 봤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겠죠. 근데 그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이해했다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밤사이에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 많은 학자들은 이 그 사랑하는 제자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반응이죠.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다, 그리고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둔 그 무덤을 향해 달려옵니다. 두 제자가 달려오는데 베드로보다 아까 그 말했던 또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달리기가 좀 늦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구부려서 들여다봅니다. 뭘 봤어요? 예수님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마 좀 겁이.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뭐 어차피 생각해 보는 건데 들어간다고 하는 거. 저 같으면 못 들어갈 거예요. 저는 진짜 겁이 많아요. 그렇게 보이죠? 저는 저 같으면 못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옛날에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에버랜드 같은 데 가잖아요. 그렇죠? 전기 그러면 자유이용권 같은 거 끊죠. 자유이용권 끊고 동물만 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참 동물들 재밌더라고요. 자유이용권 사서 제 겁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이 제자도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도 무덤이니까. 곧 뒤에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르는 거 보시니까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물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군병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거기서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쯤 되면 뭐 무서울 게 없죠. 그 무덤에 못 들어갈 사람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뒤따라온 베드로는 오자마자 바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확인해요?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지고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시체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밖에서 들여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않았던 또 한 제자가 베드로가 들어가 본 것을 보고 따라서 들어갑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먼저 친구가 들어간 걸 보고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따라가 그것을 확인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물론 이 제자가 믿었다는 것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상황을 보세요. 지금 그들이 들어가서 본 건 세마포와 그 시체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에요. 만약에 시체를 훔쳐갔다면, 누군가가 정말 시체를 가져갔다면 왜 세마포 위에 입혀놓았던 것을 다 벗겨놓고 시체만 가져가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들이 들어가서 본 그 세마포와 머리의 상황은 몸만 빠져나간 걸로 보이는 거죠. 아마도 그 안에 작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씨처럼 자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분명 아직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본 것은 무덤이 빈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본 노인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그저 사람들이 가져간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9절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거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들었는데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들었지만 믿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은 아직 온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게 된 무덤인 것을 보았지만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그러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또 한 제자, 사도 요한으로 보이는 이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게 된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 보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냥 놓여져 있고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12제자 가운데 나타나실 거예요. 이제 그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기억할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본 빈 무덤이 예수님이 살아나고 빈 무덤이구나. 시체가 누가 갖고 가서 비어진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비게 된 무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듣고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그 빈 무덤은 많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고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동쪽 문이 있어요. 동쪽 문에서 예루살렘을 동쪽 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면 그 앞에 보이는 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여러분 낯설지 않으시죠? 낯서시구나. 감람산이 지난주에도 설교에 나왔던 산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넘어오셨다는 산, 그게 감람산이에요. 근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감람산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묘지가 많아요. 묘지가. 사람들이 묻힌 무덤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무덤을 이렇게 높게 하지만 그렇게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돌상자로 네모나게 만들어 놓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무덤들이 사람이 누울 정도의 길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네모나게만 돼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에 시체를 안치할 때는 옆으로 누이는 게 아니라 세워서 넣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세워서 들어. 그러니까 옆으로 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시신을 세워서 넣으니까. 그런데 왜 시신을 세워 넣느냐 말이죠. 그리고 이 묘지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동쪽 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대요. 유대인들은 부활하는 날이 오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날이 오는데 부활이 예루살렘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근데 부활하려니까 하늘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안 돼. 서 있다가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먼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으니까 그렇게 부활할 걸 믿고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정말 그들의 무덤대로 부활하게 된다면, 그들이 부활하고 나면 무덤은 비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누워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님께로 끌려 올라가고 빈 무덤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그럼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기 기증은 어떻게 해요? 별로 복잡한 생각하실 텐데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무덤이지 주님이 볼 때는 여기저기가 다 무덤이에요. 어디서든 우리의 육체가 끌려 올라가면 그곳이 무덤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이, 그 무덤이 이제 비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끌려 올라가 우리의 무덤이 비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매정되었던 무덤이 비게 된 것처럼 우리의 무덤도 비게 되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본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비었던 무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던 이 사건은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곳에서 선포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증거했겠어요? 주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내가 이 두 눈으로 봤다 라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매 주일 예배하는 이 주일, 아까 금요일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틀 뒤에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라고요? 주일이에요. 이 주일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하는 토요일과 다릅니다.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다른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예배의 날로 삼고 모여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토요일이 아니라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야구 얘기하면서 그곳이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게 될 무덤이 있지만 무덤이 가진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무덤이 많은지 몰라요. 어두컴컴하고 절망스럽고 두렵고 염려하게 되는 수많은 무덤이 우리에게 있는데, 혹 그 무덤이 우리가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무덤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어두운 무덤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움을 승리하고 염려를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